8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그 성을 이제 살렸어요. 살렸는데 뭐를 가지고 살렸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한 지역 살릴 수 있겠죠. 뭐 되게 믿음을 큰 믿음을 가져라 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믿음이 진짜 부족해서 지금 뭐가 안 된 줄 알고 막 이렇게 큰 믿음을 가져보잖아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뭐죠? 목소리잖아요. 되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목소리야 막. 목소리 크면 큰 믿음이고 목소리 작으면은 작은 믿음이고 이제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건데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한 그리스도가 있고 남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 거지.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자꾸 오해를 하냐면은 신념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작은 믿음이고 돼. 그건 큰 믿음이고 그거는 신념이야, 신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기도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을 좀 더해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보고, 그렇죠? 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받아잖아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할머니 속에 있었고 네 어머니 속에 있었고 네 속에도 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방황하죠. 방황한단 말은 저녁에 집 나가 돌아다닌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공식적인 예배는 한 번도 안 받죠.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을 말해. 우리 방황한다고 그러면 돌아다니고 저 커피 골목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혹시 거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고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방황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방황이라 하냐면은 자, 인간 문제와 내 문제. 그러니까
인간 문제와 내 문제, 그러니까 인간하고 나하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 속에서 인간하고 나하고 나나, 인간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가 뭐죠? 인간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 놓고는 2장 16절 17절에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2장 16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집을 나갔다는 말과 부모하고 원수됐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애사롭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원수돼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적인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예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 필요해요. 성경적인 죄가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성경적인 죄, 내가 지은 죄 말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리스도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막 초등신학, 중고, 뭐 그 신학, 대학 다 해서 다 하고 막 다 해놓고 뭘 결정할 때는 다르게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행위적인 죄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예를 자꾸 얘기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자꾸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면은요, 저 누가 역사하냐면은 그 모세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죄를 자꾸 얘기해 주시오. 못 알아들어도 성경적인 죄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을 안 맞추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아비가 마귀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자기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인간 문제인데 이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간 문제와 내 문제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인간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인간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죠? 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그런 중심으로 살고 있다니까. 나는 인간 아니야, 나야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한 것은 내 문제 해결한 게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렇죠? 인간이 나고 나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꼭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분 순이, 덕희 이렇게 이름이 안 써져 있으니까 그 인간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아담이란 이름 속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죄 사함 받은 게 들어가 있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피제사들인 아벨이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방주 만든 노아. 이거 붙잡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모세가 이 언약 붙잡고 희생의 제사.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아수르 이게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의 선지서의 모든 그 역사 핵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빛이 뭡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빛이에요. 네 이에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새 나와 버리면은 못 깨달았단 말 들으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안 나오게 이제 좀 조심을 하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인간 문제 말고 내 문제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 문제 말고 내 문제. 자, 누가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누가 문제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누가 그걸 문제라고 했어? 누가 그러더냐고 그게 문제라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고 기준만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지.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왔고 기준도 내 기준대로 살면 될 건데 능력은 없지 기준만 있지. 그게. 자, 여기서 하나님처럼 그 응답이 왔는데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내 기준 가지고 본인과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누가 그걸 문제를 하더냐니까. 하나님 문제를 하겠어요? 내가 문제라고 한 거잖아. 왜? 내 기준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처럼 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문제라고 그래 그거를. 하나님이 문제를 하더냐고.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왜? 내 기준. 창세기 3장 그대로 잡혀 있어 지금. 내 기준. 알아듣나 모르겠다. 자, 내 기준이 뭡니까?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육신, 행위. 내 기준. 그러면 하나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간 문제를 끝냈다니까.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나도 인간이요. 여러분도 인간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인간 문제만 해결됐고 내 문제는 해결 안 됐어, 지금. 그래서 아무리 복음 모든 문제 끝 얘기해도 입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네 문제라고 하더냐고. 누가 그걸 문제라고 했어요? 내가 문제라고 한 거잖아, 그거를. 자기 자신이. 왜? 지 기준으로.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러잖아. 지금은 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선악을 분별해. 이게 문제 아니야. 자기가 구분을 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다니까, 지금. 그게.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 또 이 교회 문 나서면 또 그래.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진짜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의 답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면 답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답인 거잖아요. 이게. 그냥 막 여러분, 그 우격다툼으로 그 문제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내 기준에서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답은 뭐냐? 문제 아니면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응답이냐, 그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은, 안 믿으면 믿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근데 믿는다면은, 믿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문제라고 한 저것은 무슨 응답이냐, 그거죠. 모든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자꾸 내 기준에서 문제라는 것이 남아있냐. 저게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응답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표현하기를 가시라고 해서 가시. 사단의 가시. 뭐 질병인지 뭐 인간 강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 은혜가 너에게 딱 맞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세요? 내가 인간 문제는 다 끝냈다는데 이건 내 문제.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좀 그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은혜로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안 보이면 그건 평생 응답 아니에요. 평생 문제지. 은혜. 참 은혜다. 무슨 은혜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붙잡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꿈을 꿔라 근데 절대 불가능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복음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성공의 꿈을 자꾸 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좋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복음을 붙잡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죄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은요. 그래서 복음의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의.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했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 접근 못해요. 어떻게 빛 앞에 어둠이 접근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이 그거예요. 의롭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 그러니까 절대로 내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놓고 복음의 꿈을 꾸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집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집중이 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신앙은요. 그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얘기 안 합니까? 이게 하루에 공을 한 100개씩 던진 사람하고 하루에 공 1개 던진 사람하고, 같은 이게 50m 표적을 놓고 하루에 공 100개씩 던진 사람이 던진 파워하고 하루에 하나 던진 공 던진 사람의 파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요. 다 하나님 믿는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파워가 다르죠? 집중이에요, 집중. 그 차이는 집중의 차이예요. 그 무슨 책인가? 그 취침전 30분. 그 책 제목이 취침전 30분인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침 30분 전에 뭐 공부하고 일어나서 기상해 가지고 30분 안에 공부하는 것이 다른 시간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못하면 늘 취침 전에 뭐 하고 자죠? TV 끄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TV 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 TV는 미리 보라니까. 밥 먹고 나서 보고, 잠잘 때는 성경을 읽고 자라니까. 근데 습관이 우리는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수첩 보고 잠자기 전에 꼭 TV 보고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TV 속에 인물이 돼가지고 꿈에 계속 그래. 그리고 TV 이런 것도 여성분들은 가능하면 TV에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드라마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일부러 그것만 이렇게 채널 맞춰 보는 여자도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가능하면은요, 음식 만드는 그런 거 나오잖아, 프로. 진짜라니까요. 그런 것 좀 보고 이래 하세요, 좀 이렇게. 냉장고 관리하는 그런 거 지금 얼마나 잘 나옵니까, TV요. 냉장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여자가 그거 해야지. 아이고 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문제 하지 말고, 그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응답으로 발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주의 은혜구나. 그렇죠? 돈이 없다.
나는 왜 돈이 없지?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걸 문제라고 하더냐 말이야.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문제다 아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걸 말해요. 아, 주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잘 몰라가지고 너무 막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경남 노회 가는데 주일날 저녁에 일강하고 오전에는 이제 운동, 골프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저녁에 이렇게 강의하고 3강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은 주일 그냥 나는 2강만 하자. 뭘 그렇게 뭐 3강까지 해서 1점 내려고 하냐? 뭐 통해야지. 이렇게 씩 웃는 사람은 다 한 번씩 해본 사람이에요. 3강을 해야 1점, 3점이네 참. 1점이 아니라. 하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냥 2강만 하자. 그러고 오전에 운동하고 쉬면 되지. 근데 안 되는데 3강을 해야 된대. 그래? 그러면은 아침 운동 안 하지 말아요. 나는 하루에 2가지는 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메시지 2시간 전까지 놀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어떤 사람 여러분, 막 10분 전까지 놀다 와서 강당에 딱 서가지고 메시지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도 이해는 안 돼.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안 돼. 근데 그래서 저는요, 그게요, 참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주의 은혜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막 굉장히 막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준비하는데 저는 5시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주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 5시간. 알기는 안 해. 5시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다. 그 말이 주의 은혜다. 그래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 응답이라니까. 그 응답.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른 게 이겁니다. 집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지 않지만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왜 내게 응답이냐? 하나님께 집중.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의 효과라는 거는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지만은요 그 단어로 외우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이 딱 발견돼야 돼요. 오직. 그렇죠? 오직이 발견돼야 돼.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왕인데도 오직이라는 것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발견이 안 되니까는 블레셋이 두렵고 골리앗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오직이 발견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기고 진 것이 칼에 있지 않다. 그게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오직.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이 발견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됐죠? 정리는 돼 있어야 돼. 잘 안 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적용하게 된다니까요. 알고는 있어야. 모르면은 적용도 못 하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인간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지만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응답이냐? 문제 아니라면 응답이니까 무슨 응답이냐? 그래서 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자, 오늘은 2부 예배 메시지만 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의 진짜 얘기입니다. 막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스토리 막.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얘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작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믿는 개인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얘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리얼 스토리, 진짜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얘기 그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 붙잡고 영생하더라.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얘기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 달렸는데 무슨 얘기는 뭐 합니까? 그렇죠? 많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스토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힘을 찾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엘리사도 같은 의미로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 그게 내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는 뭘 하겠어요. 그죠? 대통령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유목사님 안 계실 때 유목사님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좋은 얘기나 흉도 보고 그러지. 입이 있는 뭔 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면은 막 남편 흉도 보고 우리도 만나면 뭐 사모 흉 보고 다 그러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진짜 얘기는 아니고 진짜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아내서 그거를 서로 포럼하고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요. 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적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교적 신앙.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아셨죠? 그게 순교라니까 지금 순교는 그거예요. 초대교회 순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면은 순교예요. 그런데 지금의 순교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뭐 서로 얘기하다가 에이 내가 죽지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힘이 없다 그 말이지. 되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확 하다가 에이 내가 뭐 죽지 왜 그러냐니까 힘이 딸려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앞에 날마다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는 문제 안 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것도 복음이란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을 날마다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게. 그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못하면 저는 솔직히 순복음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요. 복음이 신념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막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어. 뭐 불가능이 없어.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잖아요. 이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모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아니죠. 아무리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지 않고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할지라도 그게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 만날 때마다 문제입니다. 왜 그러죠?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여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을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옛날에 막 감동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래 사막에 두 사람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만 있어. 그러니까 물어봤다 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내서 두 사람 걸어가다가 한 사람 있습니까? 이때 네가 너무 힘들어. 내가 업고 갔다. 막 그 감동돼가지고 울고. 그렇죠? 내가 업고 갔다니까 막 울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주님 성삼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요 믹서가 돼버린 거예요. 믹서. 아시겠죠? 배하고 오이, 감자 한 번에 넣고 갈아버렸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 말이야. 하나 확 믹서가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그러고 여기다 집중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 복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나머지 뭐 다 있으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영세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그럼 됐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요 신앙을 보고 순교적 신앙이라고 그런 겁니다. 순교하세요. 죽으라니까 자꾸. 남편 아내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고 그 양보하는 거는요 종교예요. 종교.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복음 앞에. 왜 유목사님 전에 유목사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전혀 예절했습니까? 이제 웃으시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연이란 말은 나쁜 말은 계집연자지. 놈, 사내 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끼리, 이년, 이놈, 뭐, 그렇게 싹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데, 하나님 전혀 예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뭐라고 했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건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으려고 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아,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종교라니까, 그거는요. 그게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응답된 적은 없어요. 성경은 어디든지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든지 복음이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생명의 종교지요. 우리가 천주교입니까? 내 탓이를 소이다. 네가 양보해라. 종교입니다. 그게 네가 참아라. 종교요, 그게요. 그게. 영세부터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게 순교적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대전에 김강욱 목사님 고신, 진짜 이분이요 보통 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예 하면은요 대전에 3인방 있어요. 얼마나 막 우리가 막 대전하고 우리 나누자고요. 세 분이서 한 분은 고신, 한 분은 합동, 또 한 분은 어딘가. 세 분이서 법으로 하는 법 가지고 막 이게 10분이면 끝날 거를요 한 2시간 합니다. 이 법 저 법 들이대고. 토요일에 물어봤다니까 나이가 나부리니까 형님 고신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친대요. 절대 주권. 그럼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안 믿는데. 안 믿어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안 믿어. 똑같아요. 우리도 고신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주권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주권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예수님 보세요. 빌라도가요. 예수님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동정을 이제 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냐?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위에서 그 권한을 주지 아니했다면 네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준 권한이다. 예수님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출생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 사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교적 신앙과정. 자, 세 번째. 다른 길은 없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No way.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우리의 길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너는 군사로, 너는 경계하는 자로, 너는 농부로 그랬지 않습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툭 줘가지고 너 이 문제 해결하는 길 찾아봐. 그러니까 거기다 확 가둬놓고
그 요즘 뭐 TV에 그 왜 빠져나오는 그거 뭐 있잖아. 예? 애들 요즘 애들 노는 거 있잖아요. TV에 그 어디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뭐 숫자 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만 저 유럽 이런 데 오래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불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 갇혀있는데 불나버렸어. 문이 안 열리잖아. 이제 숫자를 풀어야 되는데. 다 죽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탁 가다 놓고, 야, 풀어봐. 그럽니까? 풀고 나와봐. 그래서 막 이제 이걸 푸느라고 회개, 믿음, 막 헌금, 11조 막 이걸로 막 풉니다. 아니야. 막 11조를 맞춰보니까 또 눈이 안 열려. 이제 갇혀져 있는데. 그럼 막 회개해도 안 열려. 그런 식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딱 가다 놓고 풀어봐 한번. 그럽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는 발달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그 끝이 타락이에요. 그 끝이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반대로 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디로? 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좀 이상한 짓을 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추적을 하잖아요. 추적을. 그렇죠? 그럼 추적하면 잡혀요. 그럼 잡았다고 해서 제가 안 할 줄 압니까?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요. 잡히지 않는 방법. 그걸 보고 발전, 발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멸망과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거 머리가 좋은 엄마 같죠? 그거 진짜 그 머리가 똥이요, 똥. 이리 가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다른 길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길이요. 그럼 타락하도록 놔두란 말입니까?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그건 네 생각.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고. 그게요. 모든 현장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오직이 딱 발견돼야 돼요. 오직. 그러면 됩니다. 오직. 그러면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유일성이 응답.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창조,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재창조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적 신앙. 그게 뭐냐? 복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순교적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만 뭐다? 길이다. 자, 이거 창세기가 아닌데 이게 제가 이제 이래 쓰다 보니까 미연이가 자꾸 헷갈린 겁니다. 이게 제가 쓰는 행자거든요. 이게 이제 창자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연이가 이제 조금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좀 떨어지는. 이 초창기 때는 한 단어도 안 틀렸어요. 요즘 자꾸 틀려 이게 이제.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사도행전인데 창세기를 왜 거기다 써라? 안 그래요? 내가 창이라고 썼을 때도 행이라고 써야지.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주목할 자리, 시간표 현장에 서라.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보좌에
앉은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뭐 주님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난 것이나 뭐 앉아있는 게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표현상 주님이 긴장도 안 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관심 갖는 자리가 어딜까? 그렇죠? 주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 그렇죠? 주님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장. 내가 거기 있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고 있겠죠. 이걸 찾아라. 그리고 이번 주 미션. 여러분 지금 계속 미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서 시간 나면은요 한번 미션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게 이미 미션이 내게 응답으로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변 환경이나 현장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미션을 실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션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응답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개인, 교회, 현장. 개인은 복음, 개인 미션은 복음화. 개인 미션, 복음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화란 말은 여러분 개인 인생의 시스템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요. 여러분 개인 인생의 시스템이 복음이 되어버려야 돼. 복음화. 개인 복음화. 이렇게. 교회는 전도화. 교회 미션은 전도화. 그래서 교회 흐름의 틀을 완전히 깨버려라. 교회가 다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깨버려야 돼요. 교회는 전도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혹시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개 이제 부교육자들은 좀 머리 괜찮은 아이들은 자기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편에 서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죠. 목사님 그게 아니었다. 당신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풀렸다 합시다. 풀린 게 아니에요. 그 장로가 부교육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담임 목사님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겠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뭐 하라고 예를 드는 거냐. 너는 거기 끼지 마. 그리고 어디가? 현장 가. 거기 낄 필요 없어. 현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거든요. 박집사 우리 교회 있지. 성씨 없는 게 뭐 있나? 예? 흉권사, 흉신 없지. 흉권사하고 뚱권사하고 이렇게 둘이 다퉜어. 그럼 거기에 이제 누가 끼었또 다른 권사가. 그럼 그때부터 사단은 박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 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이렇게 걸려들도록. 냅톱으로 둘이 싸우든 죽든 놔두고 현장 가는 거야. 아시겠죠? 사단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우리는 거의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꼭 낍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자식이 끼고요. 그렇죠. 그 자식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상처받고, 그렇죠.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어떤 멍청한 부모는 자식을 끼어들이려고 그래. 이리 와봐요. 너 엄마 봐라, 너 아빠 봐라, 이렇게. 거기다 끼 집어넣으려고 하죠. 아이고, 참. 교회는 전도화. 그래서 교회의 다른 흐름을 완전히 깨버려라.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끼지 마세요. 냅둬버려요. 둘이 싸우든 냅둬버려. 그러면요 진짜 사단이 완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현장은 시스템화, 조직화 그 말이에요. 조직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을 전도의 문으로 자꾸 만들어 보세요. 전도의 문을 찾아란 말이에요. 모든 만남에서 전도의 문. 그게 현장 시스템화예요. 그래서 뭐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락방부터 지교회를 지금은 이제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제자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은 계속 하되 불신자 중심으로 다락방부터 한번 지교회를 해봐라. 그래서 모든 불신자 이방인의 뜰을 전도의 문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화. 이렇게. 진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제자들,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한 시대를 놓고 주의 뜻을 이룰 자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미션 붙잡고 그 미션 실현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